날씨가 궂은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중남미 쿠바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 부근의 한 어촌 마을에 이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가진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지내온 노인 어부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그가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온 지 84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낚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84일이나 이 고기를 잡지 못하다 보니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하고 또 괴로워집니다. 그러던 85일째 되던 날, 이 홀로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그에게 큰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18척 크기, 그러니까 약 5m 정도 되는 이 청새치를 그는 혼자의 힘으로 낚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홀로 배 위에서 외롭게 이 청새치와 싸우다가 겨우 승리한 노인 산티아고였지만 이 노인의 기쁨도 잠깐 그의 조각배는 약 5m 정도 되는 청새치를 담을 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살기 위해 온 몸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이 청새치의 힘에 못 이겨 이끌려가면서 이 노인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사흘 밤낮을 씨름하고 나서야 겨우 뱃머리에 이 청새치를 매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를 매달고 항구로 돌아오던 중에 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떼의 공격을 받고 이 산티아고, 이 노인 어부는 또 한 번 젖먹던 힘을 다해 상어떼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상어떼와 사투를 벌인 끝에 이 새벽녘이 되어서 항구에 이 노인은 도착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청새치는 앙상한 뼈를 드러내고 이제 이 노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차지한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직접 다 읽어보시지는 않았더라도 워낙 유명한 소설인지라 소설의 제목이나 이 줄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작가 해밍웨이가 이 소설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 의미를 그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 한 권으로 인생의 통찰을 주었고 또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함과 생의 의지를 외쳤던 이 해밍웨이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또 자신이 앓고 있던 이 우울증이 지속되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존엄함, 인간의 존엄함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막상 자신의 생 가운데 불어닥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없이 위기 앞에 연약한, 또 쉽게 무너지는 나의 내면,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한 생을 살며 기쁨과 환희, 또 슬픔과 좌절, 이 모든 것이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린 살아갑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진행될 때가 있지만 반대로 일이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남모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서로 사랑하고 잘 풀리고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좌절과 극심한 슬픔이 다가오고 그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하게 되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이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낙심과 절망, 좌절과 슬픔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존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식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슬픔과 나아가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득히 점령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상태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가득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생에 당한 이 위기는 우리를 불안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을 막고 곧 주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용기를 우리 안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더더욱 그 불안이 가중되게 되고 이 위기가 큰 두려움과 우리 삶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열왕기하 19장 또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이 1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 시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위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위기, 그러한 위기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외부적인 엄청난 위협과 그로 인한 우리의 내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모든 위기의 것들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예루살렘에 그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시편 46편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힘있는 고백을 담은 시를 써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시를 듣는 많은 독자들에게, 자기와 같은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주님을 이 노래로 찬양하자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삶의 위협과 영적인 위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도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큰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3번 반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도님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이 피난처라는 곳은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refuge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포식자로부터의 공경에서 피할 안전한 장소, 또는 생존을 위해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처소, 그것이 바로 레퓨지, 피난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그저 시시콜콜한 그런 위협을 넘어서는 전쟁과 같이 나의 생명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다급하고도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생명과 목숨을 구할 유일한 장소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피난처입니다. 생명의 위협과 위기의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하게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구원과 안전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쓰러뜨리는 아주 큰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 그 위기로부터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보러 가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참 껄끄럽고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공장소, 특히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꼭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은 영화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영상일 텐데요, 그 영상은 바로 비상구와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영상입니다.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에게 사실 영화의 맥락과 닿지 않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영상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이 나올 때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그러한 영상이지만, 이 영화를 보는 중에 정말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미리 잘 봐두고 기억해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별일이 없어도 이 영상은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하고 위기가 오게 되면 더욱더 큰 도움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 시작에 보여주는 데피로에 대한 영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초청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특히 위기의 순간에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서로를 향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비상구와 데피로를 잘 알아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닥쳤다면, 혹은 이제 다가올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의 상황 쉽지 않죠. 오늘의 본문처럼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또 바닷물이 솟아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음의 고백과 함께 느끼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날에는 솟아나 뛰놀며 넘치는 바닷물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그 피난처 안에 거하는 자는 4절, 5절이 제시한 말씀처럼 잔잔한 시냇가, 평온한 시냇가의 흐름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뛰노는 바닷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잔잔히 흐르는 평온한 시냇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의 딱 붙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의 말씀처럼 깨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은혜의 일들을, 그분의 행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고요,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말씀 공동체가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구역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모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나의 귀로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말씀을 통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들을 내가 주님과 더불어 느끼면서 또 그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며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분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선물이 있지요. 바로 9절과 10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공동체 가운데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행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는, 싸움을 걸어오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그 많은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그 전쟁의 의욕을 무너뜨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자 싸우고자 다가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팔로 친히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며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 위기의 현실 가운데서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객관적인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실 내가 이루고 위기의 상황을 다루고 또 상황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고는 그런 마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위기의 상황으로 인하여 끌어오르는 분노와 불평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다시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중세 카톨릭의 종교적인 독단과 독선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 성경과 다른 가르침과 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시다시피 당시 상황에서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생명을 내놓는 용기가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때로 루터의 마음에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요동하는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며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유명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이 시편 46편을 기초로 지었습니다. 루터는 종종 그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큰 위기의 의식을 느낄 때마다 그의 친구였고 종교개혁의 동역자였던 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친구여,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노래합시다. 친구여,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노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고 주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외적인 위기와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그렇듯이 삶의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듯,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를 향하여 외쳤듯,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서로를 향하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의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위기 때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그분의 평강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피난처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